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주라 그리고 헤아리라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 중에 두 가지예요. 주님은 하늘에 찬란한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주시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헤아리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그 인생 가운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출근하고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이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보여줌이 뭐냐면 주라 그리고 헤아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헤아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 행동까지 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주더라고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고 주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죠.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거기서 극적으로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거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니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다가 다시 고국 땅, 그러니까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런 족속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 땅은 잠깐 그들이 체류하는 땅이 불과했어요. 그 당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 나라에 살던,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민 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래 바로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땅을 잠시 빌려서 살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고센 땅에 내보냈고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착각을 했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예에 그렇게 내보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그렇게 천대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그들이 처한 것을 보시고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기로 하나님이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를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애굽 나라의 비극이었고 바로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종 어려움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잡아오도록 그렇게 힘을 썼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통치가 종식을 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면 어떤 것이든지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평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확 움켜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명이 내 거든가요? 아니에요. 물질이 내 것이든가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왔고 물질을 관리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게 해주셔야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거야 내놓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 천상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세다 광야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베세다 광야를 떠나게 되면 아마 흙이진 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그들이 기진맥진을 할 것을 알고 그 지역 출신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저 무리들이 먹을 것을 다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궁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때 마침 안드레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거둬온 것이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해봤자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다. 오병은 떡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는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만족하게 싸웠겠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싸웠겠어요. 그러지를 못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오긴 했지만 이것이 턱이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건네면서 이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풀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건넸어요. 사실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받아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간청하고 얼리고 덜내면서 그 도시락을 받아왔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을 굉장히 고집합니다. 내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을 남에게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습성이에요. 저기 우리 다솔이가 있는데요. 다솔이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 어린이집을 했었잖아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솔이가 어렸을 때인데. 그 사탕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은 걸 봤어요. 사탕을 그날 한 5-6개를 받았어요. 내가 저 사탕 하나만 주면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주머니에 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솔아, 목사님 사탕 하나 좀 줘. 지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목사고 지는 교인이고 그랬으니까 교인이라면 목사님한테 당연히 사탕 하나 5개나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10,000원 날라갔어.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래요. 안 줘요. 내 거 빼앗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려고도 하지들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날 베세다 광야는 말씀의 잔치와 먹거리 잔치가 풍성한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날 베세다의 급식 사건은 어린아이 하나가 죽게 될 때 이루어진 기적의 현장, 5,000명 아니 20,000명이 기적을 체험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 것을 주께 드릴 때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신체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 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생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원천되는 우리 몸에 피는 하루 온종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체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고 나쁜 세포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몸에 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유아 독존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신체에 태화되기 전 흔적 기관이 18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맹장, 기바퀴 근육, 또 수염, 남자 유방, 사랑니, 편도선, 갑상선 등등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몇십 년 전에 책에는 이것이 100개로 줄어들더니 현재는 다 줄어서 6개뿐이라고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주는 것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다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삶을 살아갈 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내 것을 떼어서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빚진 자가 되어서 기어이 갚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을 아시나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황금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주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지 그건 선물 아니요. 우리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떨 때 주어요? 기쁠 때 주고, 이쁠 때 주고, 감사할 때 주고, 좋아서 주고,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뒤를 생각하고 주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면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건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에요. 죽어도 그냥 괜히 줬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 1100명을 목숨을 구했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영화가 돼서 우리나라도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 사람하고 저렇게 자고 나왔네. 그때부터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1938년 가을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독일군은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해주고 유대인들의 사유재산을 다 압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독일 사업가에 있던 오스카 신들러는 유대인이 소유하던 공장을 인수해서 폴란드의 그라크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당원이 돼서 SS, 그러니까 나치 친위 대원들과 친분을 쌓은 후에 공장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대인 공장에 고용을 해서 유대인 회계사였던 이차크는 신들러 이 공장으로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처음에는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펴는 그 유대인 정책이 너무나 잔인하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양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100명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독일 장교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뇌물을 주면서 건네서 그 사람들을 다 인수받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동안 신들러 공장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신들러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1100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1100명이면 중소기업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1100명이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7개월 동안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들을 포함한 모든 전범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당원이었던 신들러 역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신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내가 구출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전 후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지금은 이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떠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리발을 다 뺐어요. 그리고 금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반지에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문짝을 새겨서 감사의 선물을 건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지를 받았던 신들러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와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오열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어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강팍한 이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강팍한 세상의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상상보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나 그래서 좀 영광 좀 받고 싶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눌 수 없는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아쉬워한다든가 죽고 나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 자체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실을 단다든가 어떤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행실과 앞으로 어떻게 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몸 바쳐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경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실천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강팍해서 이를 하나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 선교를 위해 선교비를 지원해야지. 말로만 주님 북한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백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 선교사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선교헌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은 잘하고 사는데 행실을 보니까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고 그런 역사를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또한
거짓말 하실 줄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시지 않으세요. 갚아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모양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헤아리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헤아리라는 것은 이해하라, 간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면 나도 남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텐데, 그게 표현이 된 게 뭐예요? 헤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헤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헤아리고, 남편은 아내를 헤아리고, 자식은 부모를 헤아리고, 부모는 자식을 헤아리고, 성도는 성도들 간에 서로 헤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리에 겸손의 허리띠를 통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헤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생에 붙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오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인요한 씨라고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됐더만요. 이번에 그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얼마나 하는가 토탈을 한번 자신이 내봤는데 3% 정도, 3% 미만이라고 그래요. 3% 구제연금. 우리도 지금 사랑의 헌금을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도 사랑의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3%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박애의 정신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손발이 대신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주변에 붙여놨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빚 갚으라고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여행 다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 좋은 땅에 살게 한 거 아니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아프리카?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40이 채 안 돼요. 40. 우리는 100세를 지금 내다보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40도 못 산다니까.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여기 80대 넘으신 어르신들 어려움 겪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국제가 구호해주는 그 물품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지탱하며 살아왔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것 도와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도움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범사에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아리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헤아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합니다. 헤아리는 마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아리는 마음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게 돼요. 내가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리는 삶을 살아서 내 삶에 평화와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는 삶,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주고 헤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